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사단에게 이끌려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일을 때로는 방치한다고 하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냥 가도록 이제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늘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그 양지의 햇빛 같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두운 그늘에서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들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의식,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흐리멍덩해지는 거죠. 사리 분별력이 없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잠들게 하는 영을, 그냥 잠드는 것도 그냥 잠이 아닙니다. 깊게 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골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흔들어도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상태의 영성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너의 눈을 감기셨다는 겁니다. 눈은 떴는데 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눈 뜬 봉사라 그러죠. 눈은 떴는데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눈먼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양 하지만 사실은 맹인된 자로서 맹인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둘이서 다 웅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거의 재앙에 가까운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옳은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란 정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분별할 능력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옳고 그름 이걸 구분 못합니다. 사리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갖고 눈이 감아져 있다는 거죠. 눈 뜨고 자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니 영적으로 보면 봉사요,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하니 청력 장애자가 된 거죠. 이것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저주예요. 영적 지도자, 교회나 선교회나 신앙 공동체 지도자,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깊게 잠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로 되는 것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마치 욥기에 보면 욥이 그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마음에 가시밭이 된 거예요. 미움과 원망, 그리고 시기심, 세상을 사랑하여 재물을 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 했더니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인 거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길을 잘 몰라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혼자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인도했던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등산을 할 때 길 앞에서 그 등산을 이렇게 인도해야 할 리더가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도도 볼 줄 모르고 가보지도 않은 길을 인도해서 가려고 하니 자칫 잘못하면 그 대원들을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엉뚱한 곳으로 진리라고 찾아갔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진리가 아닌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더럽고 그리고 추하고 악한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이더라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도 그 뜻이 진정 어떤 뜻인지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나는 못 읽겠노라 라고 이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봉했다는 거예요. 봉했다는 건 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우편물 내용물을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봉투를 뜯어야 되겠죠. 근데 뜯지 않고 그 편지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은 성경 말씀이 봉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학식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교회 출석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주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 어떤 예배나 기도회나 찬양에서 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질타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성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구약 같으면 제사, 지금 같으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뜻에서 오는 속담이 있는데 잿밥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잿밥에만. 다시 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외에 관심이 있음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있어도 하나님과는 아주 먼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겨울에 가운데 난로가 있다면 그 난로를 통해서 따뜻한 온열을 내가 받으려면 난로에 가까이 가야겠죠. 난로가 아무리 그 화력이 좋고
뜨거워도 그 난로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겨울을 추위를 그냥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온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침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말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군 부대에서 통신병이 있습니다. 지본부에서 예하부대, 주변 부대에 통신을 하는데 통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대는 고립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전투에 필요한 군수품, 공급도 받을 수가 없고 바깥에 우리 부대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는 항상 방해를 합니다. 전파 방해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줄을 벤치로 끊어버려요.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기도할 수 없다, 기도를 못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집에 전화기가 있죠. 수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선이 끊겨나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소통이 될 수 없죠. 요즘엔 유선 통신을 하지 않고 무선 통신을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무선으로 통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수신과 송신을 하려면 그 송신과 수신을 할 수 있는 중계기가 있는 데서 너무 멀어지면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런 지역이 없는데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섬 같은 데서는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신 중계기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 약한 수신이나 송신 이것을 잡아서 이제 증폭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이 중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가까이서는 통신이 되는데 멀어지면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물리적 공간을 벌려놓은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다시해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을 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소통했던 그 출애굽기, 레위기의 신명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 주직자들, 직분자들이 그 일을 돕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관계를 중개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중개기가 고장이 났든지 잘못 중개하면 통신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저주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지혜와 총명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해안이 있고 통찰력 있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게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 재리, 돈 문제, 명예와 권력의
그 자신이 관심과 탐심을 갖고 있는 순간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그 총명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안에는 세상의 영의 역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 종탑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없는 그런 건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건물에 지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헤롯 성전, 오랜 기간 동안 그 건축한 이 헤롯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건 다 헐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 예언은 그냥 맞아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 당시 성전이 좀 회파됐어요. 없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각종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서쪽의 벽이라 해서 다 무너진 통곡의 벽, 거기만 남아있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죠. 과거는 거기서 양과 비둘기, 소제를 드렸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죠. 하나님은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곳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이 성전입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규모에서는 최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저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기는 가식과 위선에 찬 사람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합니다. 녹군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비둘기, 양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허물함까지도 다 뒤집어버려요. 왜냐? 이곳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비둘기 소제를 드리는 것이 뭐 나쁩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물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장사 속이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온전함은 없고 인간의 탐심과 탐욕으로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 거죠. 경고하신 겁니다. 지혜자와 총명한 자를 미련한 자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그 학력과 세상에 있는 그 경력, 이것을 참고해서 이거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냐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명성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